할렐루야. 8월 22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에서 9장까지인데요.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요, 특별히 아모스 8장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있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다니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꿔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꿔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 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를 잃는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5가지 환상 중에 4번째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모습들을 보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방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전파하고 나타내기 위한 존재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무엇인지 증거되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얻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사랑이 흘러가는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또 자비와 사랑은 사실은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면,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 정의롭고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서의 주제도 바로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이 정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고 이 공의의 열정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다, 공의롭다, 올바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 드러났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을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베푸셨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자비와 사랑은 사라졌죠. 그리고 철저한 자기 사랑에 국한돼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돼 버렸냐면 윤리와 도덕성이 상실이 되고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답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들의 폭리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특별히 여러 가지 죄 중에 8장에서는 부자들의 폭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온갖 악한 방법을 통해 약자들을 괴롭히고 법적으로 쉬어야 될 얼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갈 뿐만 아니라 계량하는 그런 어떤 되를 작게 쓰거나 빚을 갚기 위해 힘없는 자들의 물건을 폭리로 취하거나 사람들을 돈으로 팔거나 엉터리 미를 속여서 팔거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이 식어버렸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경배, 사랑하는 이 예배의 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 즉 교만, 오만한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잊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한, 표면적으로 더 무너진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열정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용서의 때가 지났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아모스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하나님 백성이냐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죄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던지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공의도 드러나지만 사랑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이런 철저한 불순종으로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고 자기 사랑에만 매여있는 북이스라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참다운 주의 백성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이런 또 다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면 좁은 길을 걷게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악의 구조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마지막 끝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악한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란 이 믿음 또한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지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 이 열정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회복되었는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붙잡고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실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순종하는가?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할 때 오늘 하루 회복된 정체성으로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병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